구약성경 시편 131편,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89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까지 있는데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내 영혼이 젖된 아이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1편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가운데 이제 12번째 시가 되어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시간들,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셨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자의 자리로 나와야 할지, 어떠한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서야 할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과 도움과 능력 되심을 알기에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들, 짧은 시간이지만 또한 오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이 예배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라고 오늘 성경은 특별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가운데 4편의 시가 다윗의 시라고 했는데, 오늘 이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겠는지에 대한 결단과 함께 그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마음의 평안, 그 심령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백하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너희는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라라고 하면서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짧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간절하게 좀 더 내 삶에 이것이 좀 더 넘쳐났으면, 풍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전히 저에게는 뭐니 해도 머니가 더 필요합니다. 좀 더 나에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입과 내 통장 잔고가 이만큼 정도 채워지면 내 남은 생애가 좀 더 안락하고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내가 보람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 많은 것들을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고 여기까지 달려오셨을 분도 있을 텐데 한번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손에 쥔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만족함과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런 기쁨들이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물질이나 어떤 건강들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지는 경우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됩니다. 현대 경영학을 하는 강의 속에서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 정말 성공적인 경영을 펼치기 위해서 3가지가 필요하다. 영어의 P자를 사용해서 3가지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뭐냐면 purpose,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목표의식이 있어야 사업에 성공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또 그 일들을 힘있게 추진할 파워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그 경영을 해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 피스, 이 평화가 없으면, 그 마음에 그게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을 이룬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평화에 대한 얘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가 만나면 건네는 인사가 어떤 단어라고 했죠?
샬롬. 이 단어는 뭐냐면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좀 비슷하게 외세 억압과 그 압제 아래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평강이라는 것, 그 수백 년의 시간 동안 그 외세 압제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하루하루의 평강을 구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기도 제목이었고 그들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샬롬을 그들이 샬롬으로 인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정말 샬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생활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나라 가운데서도 이 샬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눠질 대로 나눠져 있어. 여야가 나눠질 대로 끊임없이 싸우고 갈등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때로는 우리 직장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아니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갈등들과 아픔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모든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다 평안할 수는 없지만, 주변에 어지럽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깊은 심령 가운데 바다 저 밑에 심연 속에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런 평안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평안은 사실 우리가 만들어내는 평안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만 있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 내가 평강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평강과는 차원이 다른 평강이라고 말해요. 이거는 주님의 평안, 내 평안이라고 말해요.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평안은 그 어떤 평안이냐면, 어떠한 진통제와 같이 단순한 내 지금의 그 상황들을 잠깐 잊게 만드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변함없고 다함이 없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가장 먼저 전했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가운데 모든 예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주의 평강으로 여러분 안에 채워지고 그것들을 누리고 그 은혜들을 여러분이 나아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갈등과 아픔과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됨과 참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진정한 피스메이커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이 첫 번째 1절에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모습들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무엇을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세 번의 아니한다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삶에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어떤 고백인지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지금 자신이요,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있는데 그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하는 여기 교만, 내 마음과 눈이 교만하지 않고 오만하지 않겠다. 오만과 교만은 거의 쌍둥이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같은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겸손하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세상의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큰 일, 놀랍고 기이한 일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다, 오만하다, 이것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원래 위치보다 더 높게 위치하게, 높게 여기는 것을 말하는 거. 이게 높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실 우리 안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그 자존감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너무너무 귀하고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늘 나 자신을 높게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교만과 오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이 교만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어진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 교만을 싫어하는데, 다윗이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다윗처럼요 교만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런 여건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요 어려서부터 굉장히 범상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군인들 또한 두려워해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골리앗을 무찔렀던 사람이에요. 저 같으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정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그랬을 것 같아요. 우쭐대며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주어진 그 자리에,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감당을 했어요. 그가 이스라엘 군인들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며 그들을 열렬히 맞이했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몇몇이라고요? 만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쭐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고 그를 죽이기 위해서 이후에 어떤 일까지 벌치냐면 군인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그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늘 겸비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그 마음께 교만한 마음이 드는 순간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다 잃어버리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의식 속에 살다 보면 그 사람과의 비교 속에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죄된 생각 속에서 저 사람이 나보다 뭔가 비교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학력이나 어떤 재력이나 어떤 외모나 이런 것들, 아파트 평수,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것, 이런 모든 비교 대상,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 속에서 그 기준으로 바라볼 때, 판단했을 때 내가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더 가졌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을 무시하게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요? 열등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열등감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강이 잃어버리게 돼요. 비교의식 속에 살면 늘 언제나,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늘 언제나 탁월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늘 열등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비교의식에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려요.
다윗은 그렇지 않겠다고 했어요. 오히려 자신에게 세워진 자리에 겸손하게 섬길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질서를 인정하며 높일 자를 높여주었어요. 그러니 자신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을 때도 불구하고 그 손에 대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앞에서도 뭐라고 말하면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막 쫓이는 가운데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자신이 굴에 숨어 있었을 때 사울이 그 굴 속에 볼일을 보러 들어온 일이 있어요. 그때 신하는 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옷자락만 살짝 베서 그리고 나서 멀리서 뭘 얘기합니까? 사울 왕에게 왕이시여, 왕은 어찌하여서 죽은 자와 같은 나를, 죽은 자와 같은 벼룩과 같은 자를 쫓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자기를 가리켜 누구라고 말하냐면 죽은 자, 벼룩이라고 비유할 정도로 그는 늘 언제나 그렇게 겸비하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그 마음에 세속적인 욕망을 추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힘쓰지 않겠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주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큰 일들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성경은 또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일도 계획하거나 생각하거나 어떤 꿈과 비전들을 가지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그런 수고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큰 일을 도모하고 내 자신을 높이려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하지 않겠다고 지금 다윗이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무언가를 이루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살아갔냐면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음을 받았지만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았어요. 그것에 목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했어요. 그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성전을 짓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또한 어떤 마음에 이런 소망이 있을지 모르죠. 내가 역사상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멋지게 지었다. 후대에 내 이름이 뭐 이렇게 높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오히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 준비할 자료들을 준비하는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평강이 어떤 상태였는지 오늘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그 영혼이 평온했는데 어떤 상태였다고요? 젖된 아이와 같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여러분 젖된 아이가 어떤 상태? 오늘 제가 다른 것보다 이 젖된 아이가 어떤 상태일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아직까지는 더 크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여기서 젖이라는 것은 엄마가 주는 모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에게 주는 어떤 공급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있어서 유아기 때 갓난 아기는요 24시간 엄마의 젖을 찾게 됩니다.
그 엄마의 젖을 떨어지면은 정말 어쩌면 죽을 것 같은, 왜냐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울고 보채고 막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의 젖을 충분히 먹고 그 엄마 품에서 잠이 들었을 때 그 평안한 모습, 이 아이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젖된 아이라는 의미는 사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실제 이제 그 막 태어난 갓난아이의 그 젖먹일 때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 완전히 젖을 떼고 이유식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상황,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때가 어떤 때냐면 유아교육에서 유아 발달들을 보면은 이때는 분리불안을 느끼게 돼요. 이때 떨어질 때 엄마랑 그 일체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독립성을 가지게 되어주고 이 시간에 좀 불안함도 가지게 되지만 자신이 이제 하나의 새로운 객체로서의 이런 인격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가 자신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냥 먹는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 이상의 엄청난 존재라는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을 먹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젖을 떨어져 있지만 젖은 먹고 그 외에 자신의 삶 속에서 있어서 굉장한 놀라운 가치를 지닌, 그래서 엄마의 존재 자체만으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상태, 이 상태를 지금 보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요 유아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공급해 주시기, 뭔가 내 필요의 욕구를 채워주실 때만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단계의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기,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좀 더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 자체만으로 때로는 내가 구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을 때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내 필요에 대해서 막 간구하지만 때로는 들어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혼이 날 때도 있고 우리에게 채찍은 아니죠, 매를 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 품에 안기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온한 상태라는 것을 아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죠.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만, 그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과 안식과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누리는 평안함, 이것이 다윗이 누리는 평안함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그런 평안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만이 그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며 겸손하게 살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세상의 헛된 욕망,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러한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어떠한 것, 이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인한 참된 평안과 여러분 안에 만족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이 평안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곧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이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주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고 돌아갔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염려가 되고 내가 어떤 것이라든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게 되어요. 그렇다면 아직까지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역사하시지만 늘 역사하실 때는 작은 믿음을 통해서라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그런 대목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모로서 그 가치를 인정해 드리고 그 부모를 존경하며 우리가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임을 인정해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겨 드리는 삶. 때로는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저희 이제 어머니와 대화할 때 어떤 때는 다 아는 얘기인데도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알고 또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신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냥 이미 다 이렇게 결정하기보다 어머니한테 어머니 어떻게 하면은 더 좋겠습니까? 그냥 물면,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어떤 일들을 좀 상의하고 물으면 그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걸 봤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싫어하시는가 봐요. 이렇게 근데 제가 무슨 느낌을 받았냐면 뭔가를 의논하는 거, 그냥 내가 이런 것들을 여쭤보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참 좋아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을까 그래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다 판단하고 계획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 일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일들 늘 해왔던 일이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것, 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 평안이 없다라고 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 삶을 전적으로 아직 의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어떤 영역에선 여러분들이 맡겼을지 모르지만 아직까지도 어떤 삶의 영역 속에 맡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돼요. 전적으로 의탁하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존 웨슬리에 대한 회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였던 이 존 웨슬리가 한 번은 이렇게 이제 독일의 선교 사역들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그 풍랑 앞에 이 존 웨슬리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정말 어찌할지를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풍랑이는 배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니 이런 상황에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까? 너무너무 놀란 나머지 그들에게 가봤더니 지금 이 독일에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었는데 이 독일 출신 모라비안 교도들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자신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데 그들의 표정이 너무너무 평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리가 자신은 정말 충격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충격을 받았다고. 자신은 지금 독일에 선교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풍랑 앞에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지금 어찌할 바를 몰랐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평안함으로 찬양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가 아직까지 온전히 맡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그들과 그 모라비안 교도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깊은 회심을 경험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무엇을 여러분 삶 속에서 맡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다윗과 같은 그런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서 그렇게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평안함 가운데 여러분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윗은 그 은혜를 자신이 누렸기 때문에 자신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지금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바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호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평강이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소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할 때 이 바라는 것, 그냥 내가 생각하는 헛된 세상의 욕심, 소망, 내가 꿈꾸는 것,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결국에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 근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바라는 게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그 나라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그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바라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그 평안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례자들이 이제 이 시를 읊조리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를 성전에 올라가는 시에 포함되는 짧은 시지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포함시키면서 이들이 불렀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교만했던 것들, 내가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만을 다시금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그 예배의 자리에 올라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그런 평안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복 가운데 어찌 보면 이 평강의 복, 이 평강의 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또 우리 주 예수님만이 주시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고 더욱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신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성삼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의 평강을 깨트려 버리는 그런 모습들, 삶의 자리에서 교만한 마음을 품고 또 오만한 눈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들, 내 욕망을 쫓아 살아갔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